묵상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금주의 암송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네 가지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이고 무지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성, 감성, 의지를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자발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지식적인 머리로 알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그 말씀을 내 안에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단순히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의지적 행동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로봇처럼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라고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삶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을 토대로 명확한 신론,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무지한 맹목적인 신앙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그 모습이 아무리 천사와 같을지라도 여야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자식과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다윗의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구원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명예와 소유를 배설물로 여기며 구원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된 인생을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위험에 처했습니까? 목동 시절에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의 위험에 처합니다. 또 소년 시절에는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위험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게 됩니다. 이외에도 압살롬과 친후인 아이도벨의 반역 사건 등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 무결하게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기도신앙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시편의 3분의 2 이상을 다윗이 씁니다. 시편 전체는 기도문이요 찬송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시편을 처음 부를 때 트필롯, 기도, 그리고 이 후대에는 트힐림, 찬양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기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원수가 물러갑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모든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그 구하라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사 편도 아니요, 장로 편도 아니요, 권사 편도 아니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의 근원 되신다는 샬롬 신앙이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평안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휩싸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져 오는 샬롬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배신의 쓰라림으로 커다란 괴로움에 처해 있던 다윗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 겁에 질려 사색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폭풍우는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외로움,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왕자의 자리에 의기양양하게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곧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을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들이 차지한 권력과 권자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압살롬은 결국 요압에 의해 살해됩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지혜로운 자, 권위 있는 모사로 존경을 받았으나 그가 악인의 편에 서서 실패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 나귀를 타고 고향에 들어가 자살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모든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네 가지 신앙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기도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근원 되신다는 샬롬 신앙입니다. 다윗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사 세상 끝날에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 순례길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과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축복으로 골고다 십자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된 순례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신앙,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기도신앙, 하나님께서 평안의 근원 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사 모든 우리의 원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정해 드림으로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